예수님은 교회, 십자가, 부활, 복음, 그리고 재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부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새하얗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존귀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4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빛을 조금만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잠시 보여주셨는데 기도 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주님 천국에 저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빨리 가고 싶은 그 천국, 사명을 완수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분명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영광 중에만 머무르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때 그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너무나 큰 빛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십자가에 그 언덕길,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그 길을 가실 거라고는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존귀해 보였던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죽게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소망을 넘어선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을 너희들이 직접 볼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직접 만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아요. 증인으로 살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주님께서 그때 열매를 주셨으면 열매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보여주셨던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 받았던 핍박 그대로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증인이니까, 증거이니까 그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 공동체,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말씀, 기도, 주님의 비전으로 훈련받는 거죠. 또 나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죠.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감독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의 목적이 있죠. 경기장에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감독은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경기장에 못 나가고 계속 안에서만 뛰기만 하고 훈련만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뛰고 땀을 흘리고 훈련하면 링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감독은 그렇게 올리는 거죠. 선수도 그곳에 오르라 하면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급이 그곳에 있기도 하지만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봐야 다시 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뛰어봐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다시 엎드리면서 다시 그 부분을 또 훈련받고 또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세가 중요하다고 거울 앞에서 항상 자세만 연습을 해가지고 아무리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도 경기장에 나아가서 실제로 경기를 뛰지 않으면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자세만 좋으면 다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런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것으로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제자를 삼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더 주님 안에서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것은 성도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여기에만 있으세요. 그러면 선수를 훈련시키고 경기장에는 내보내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있어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러한 패턴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화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곳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 머무르는 자로서만 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세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도 증인의 삶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나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나의 공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공로예요. 나의 이해를 넘어선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붙들림 받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관절과 장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면역력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암을 치료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완치되게 하시고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증인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동행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